전남에 여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 같이 갔다 왔는데요. 애양원이라는 곳 아시죠? 네,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영원 목사님이 한센병 한우들을 돌봤던 곳입니다. 이 애양원에 가면은 유품이 있어요. 그 유품 중에는 유리암 속에 들어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두 아들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이 손영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헌금 봉투예요. 그곳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1948년도에 여수랑 순천 사건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는 순천의 사범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들이 양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두 아들이 죽은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은 애양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양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그것도 장남과 차남이 총살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보배로운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내 두 아들을 데려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주님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전도해서 그를 구원시키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그 아들 두 명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죠.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례 예배에 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10가지 감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장례식 자리에서 그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물을 흘려도 모자란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장례식을 마친 후에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1만 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커피 2잔 먹으면 끝나는 돈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1만 원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받은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여러분, 10,000원이면 그 당시에 목사님이 받은 이 사례비 80원을 10년 하고도 5개월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10,000원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감사헌금으로 드렸는데, 그것도 어느 때 감사냐면 자신의 2 아들이 죽고 나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드렸던 감사 헌금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러한 사건을 직면하고 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얼마나 선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아요.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올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도전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더 감사를 하게 돼요. 요즘에 우린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또 진단을 받은 분들의 치료의 과정이나 수술의 과정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 암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지 우리는 마치 죽음 앞에 서는 것 같은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로 인해서, 가정에서의 관계로 인해서,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치 죽음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고백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위로와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일요일날 입원을 하고 월요일날 암수술을 받았잖아요. 암수술을 받고, 여러분, 검사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두려움이에요.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더 큰 두려움이에요. 내 병이 어떨까? 진단을 받는 순간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수술을 가는 그 과정도요, 누구 하나 동행해주지 못하는 그 외로운 가정 가운데는 들어가죠. 그리고 수술받고 나오면서도 달라진 나의 몸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여전히 해결하고 여전히 넘어서야 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더 큰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암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의 과정을 겪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같이 원망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기가 막혀요. 내가 저럴 수 있을까?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저렇게 담대하고 평안함으로 설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그 고난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서지 못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상상하고 여전히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집사님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여러분, 수술받고 바로 그 다음날 8시 조금 넘어서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팀에는 올렸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 덕분에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다행히 림프 전이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남에 감사가 넘칩니다. 아픔을 직시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으로 이끌어 주시고 좋은 의료진과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의 기도로 평안을 주시고 가정이 더 단단하게 하시니 더없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치료 과정도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또한 은혜 안에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앞에서,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두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라고 말했던 그러한 간증들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묵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어떠한 평안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들이 불만과 원망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전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감사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냥 말씀 속에서만, 성경 속에서만, 우리가 읽는 예전의 위대한 목사님들과 순교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감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도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장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러나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름이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들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성공과 승리 앞에서 여전히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봅시다. 32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승리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사자를
누르고 사자도 이기고 얼마나 강력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구나, 저렇게 자녀들이 하나도 문제없이 성공을 했구나, 저렇게 엄청난 자리에서 명예를 얻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승리와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한번 그 뒷절을 볼까요? 35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반절은요, 믿음 때문에 기가 막힌 문제와 기가 막힌 고통과 기가 막힌 감옥과 학대와 궁핍과 가난 가운데 머물러야 했던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적처럼 성공과 승리와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바로 어떤 성공에도 그를 우쭐거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에도 그가 주저앉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승리 속에서도 그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선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분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도, 세상의 고난도 이들은 그 어떤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지요. 고난이나 성공 때문에 일 미제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승리하든 내가 고난을 당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그분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달라요. 듣는 것이 달라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다르고 그들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단지 돈을 많이 모으고 단지 건강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애굽 땅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0번의 재앙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임하게 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바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었지요. 그 믿음의 길로 따라가는 그들의 행진 앞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였어요.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생각했죠. 이젠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 우리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들려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앞에 물은 넘칠거리고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모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구원자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그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 많은 소리가 아니라 모세야, 너희는 내 앞에 잠잠해라. 모세야, 그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움직이는 것은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움직이는 것은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붙잡았고 그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요. 그리고 또 그 소리를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이 뭐죠? 제가 갑자기 그일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탈취한다더라.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이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됩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윗, 미친 거다. 지금 우리를 쫓아오는 사울이 있지 않냐?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 우리의 있는 위치가 탄로나서 우린 죽을 거야. 그건 미친 짓이야. 라고 사람들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가 가야 합니까? 가라. 가지요. 거기서 그일라 사람들의 그 가축을 다 끌어와서 그들을 도와요. 그런데 사울이 그일라 지방에 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다윗은 또 기도하죠.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다 사울에게 넘길까요? 넘길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도망가야 합니까? 그래, 도망가라.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배신을 받고 그는 초라한 실패자가 되어서 그일라 지역에서 도망가는 신세로 남겨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요, 때로 눈에 보여지는 성공과 화려한 승리가 있는 것 같지만 또 어쩔 때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실패자 같고 초라한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공한 그 환경, 승리한 그 환경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이 처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승리하든 고난이 있든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든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부딪힌 문제 때문에 우린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답답하고 근심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 때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 문제와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까?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별들의 수를 세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세요? 네?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도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던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때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요,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었는데 아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를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겼고요,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까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 역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이 폴리갑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되기 사흘 전날 밤에 기도 중에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불길 속에서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또다시 도망을 하다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폴리갑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 폴리갑이 나에게 1시간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시켜서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차리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는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마침내 경기장으로 끌려가요. 그 경기장은요, 이 총독 재판관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너무 늙은 거예요.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을 죽이느니
그냥 개종을 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차라리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그동안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총독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짐승들에게 던져버릴 것이오. 그러자 이 폴리갑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을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또 이 총독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화형을 시켜버리겠소.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고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장차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확신에 차고 기쁨에 찬 얼굴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장작과 지푸라기를 세우다가 단을 세워서 폴리갑을 세워놓지요. 그리고 말뚝을 박아서 그 손을, 그 몸을 못으로 단단히 박아서 화형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주실 것이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화형대 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폴리갑은요, 화형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견뎌낼 힘을 나의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건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이 폴리갑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죽음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은 4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든지 주님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두셨다. 내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내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안달하시는 분이다. 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으십시오.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십시오. 이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신실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기름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눅들고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떠는 그런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